또 금요기도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7가정이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상의는 지난 1월 달에 방문했던 스리랑카에서 선물 받아온 또 옷이 됩니다. 컬러가 어울리나요? 하여튼 더운 지방이 진한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한 색을. 지금까지 이제 인도네시아는 좀 이렇게 노란 컬러, 노란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즐겨 입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받아온 것은 좀 노란 컬러, 황금색 컬러가 탄자니아도 이렇게 붉고요. 붉고 이제 우간다가 조금 이제 연한색이었던 것 같고, 각 나라마다 또 태국 치앙마이 산족들도 역시 또 붉은색.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또 갈 때 또 이렇게 귀한 또 선물을 주셔서 하절기 또 거의 대부분이 더운 나라니까 선교지가 이제 더운 나라. 그래서 이제 40장. 그러니까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나라. 그리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여기 40장. 북이 10도에서 40도 되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만 가지 않고 이제 적도 가고 적도 아래도 갑니다. 적도 아래. 인도네시아가 딱 적도에 걸려가지고 일부는 이제 적도 위고 우리 가는 저기 팔렘방은 적도 아래예요. 적도 아래. 남반부 거기 시작이죠. 그 인도네시아가 딱 적도가 어느 섬은 이제 적도 이제 그래서 북반구에들하고 어떤 섬은 또 남쪽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처음과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끝단 최남단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적도보다 한참 남쪽이고, 거기서 우간다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야 돼. 다시 또 한 4-5시간 가야지 또 우간다까지. 그러니까 우간다는 이제 적도에 또 가깝고 이렇게 해서 어제 대부분 더운 나라다 보니까 겨울에는 잘 안 입고, 겨울에 입는 것은 이제 제가 속에 받쳐 있는 그것도 인도네시아 긴 팔인데 되게 인도네시아 바티기라고 해서 우리로만 정장이라고 정장. 그들이 입는 정장이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자켓은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셔츠로 입는. 그래서 이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주택가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옆집에서 매일 밤이면 울리던 이 아이 울음소리, 그날도 어김없이 이웃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만 내밀 뿐 누구도 이렇게 우는 애가 왜 울면 이제 또 찾아가서 좀 애를 왜 울리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통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괜히 나섰다가 우리가 피해만 보지 남의 사 좀 시끄럽긴 하지만 참고 말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의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군가 이 불의가 행해지는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든 여러분 여성이든 고통을 당하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선거철에 별 일들이 다 있어가지고 응? 젊은 애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말을 실수해서 너는 글렀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대통령까지 해보겠다고. 나이도 적진 않은데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꾸중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웃관계에서는 이렇게 또 이제 무관심하고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약하고 외로운 사람은 여기 내가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여러분 요즘에 이게 그 혼자서 살다가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되게 이제 이혼을 하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나이는 들고 그 누군가 뭐 이제 그 이후 가정이 깨졌으니까 자식이 돌보나 뭐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홀로 죽어가는 거예요. 고독사라고 해요. 고독사. 혼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대형병원 응급실 아버지를 급히 데리고 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미뤄지고, 또 옆 침대에서는 VIP 환자라고 해서 밤늦게 의사들이 몰려와서 인사를 하고요. 누구에게는 병원이 희망이지만 누구에게는 병원에 갔더니 절망의 시작이더라. 자,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분 말이 있죠.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나요? 본능적인 거죠. 어떤 이 불의한 이게 뭐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시나요? 자, 오늘 시편 82편은 이런 부르짖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멀리 계신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가 판치는 조심해야 돼요. 불의가 판치는 여러분 이제 자리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인의 편에 서겠느냐? 언제까지 약자를 외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저 엘리야 시대에 가보면 엘리야 시대 왜 엘리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가장 능력의 예언자들이잖아요. 능력의 예언자들. 그것은 엘리사가 뭐 타고난 뭐 능력이 어떤 영적 능력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속에 은사가 있어서 뭐 기질이 여러분 뭐 능력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 이해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죽을 때 왕들이 왕이 그 시대 왕이 두 명이니까 예언자가 그래서 왕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왕이 예언자에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문안하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래서는 아버지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막 그래요. 이스라엘 한 사람인데 예언자 한 사람인데 뭐냐면 이 한 사람으로서 뭐냐면 전쟁을 이겨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병거와 군대지 병거와 마병이요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럼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능력을 나타나셨느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여러분 뭐 활기를 쥐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가 막 이렇게 약해지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제 저 하늘에서 팔짱에 낳고 계시고 그냥 뭐 모른 척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은 역사에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무섭게 봐야 돼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 문제예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여러분 그 일시적으로 지금 거했던 이제 관사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 물이 이건 뭐 상식 이하로 물을 많이 쓴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물을 써도 그렇게 물을 쓰느냐? 근데 오늘 뉴스 중에 누가 이제 그걸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의식 행위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전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물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이 이게 무당이 하는 그 의식을 그 일을 행하지 않고서야 그 물을 그렇게 뭐 2년 동안에 3년 동안에
2, 3년 동안에 그렇게 물을 많이 뭐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의 지금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저는 정말 3년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왔어요. 하나님 이거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인 사람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부부가 한 언제까지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역사 한복판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이제 지금 시편 82편 저자가 지금 이게 사실 무명이에요.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아삽은 음악가예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인 중에 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정의에 동참할 자리를 주신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 크게 읽어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오늘 시편의 노래는 처음부터 낯선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1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1절 보니까 여기에 신들의 모임. 시작. 무슨 모임? 신들의 모임. 아니,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있나요? 여기 신들의 모임이란 것은 이게 무슨 모임을 말하는, 누가 모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서 또 재판을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제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6절로 가봐요. 6절도 또 낯선 말이 나오는데 6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참 놀라운 노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을 주관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신들이다. 그대로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고 지존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신 이들이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영물들. 그래서 되게 천사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천사라고 하고 보기가 어려운 게 7절 보면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름받은 이들이 천사들인가 싶었지만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그리고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라. 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물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사람이 아니고 천사는 이제 영물. 그러니까 이 신들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시인의 노래하는 신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는 신들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주목되는 여러분 것은 재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재판 이야기. 자, 첫째 재판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불리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노래인데, 자, 2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쉘라. 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여기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노래입니다. 세상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너희는 왜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자들 편을 드느냐, 왜 약한 사람들보다 여기 잘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불의하고 편파적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지적을 여러 번 하셨어요.
3절도 볼까요? 3절 보면 재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약한 자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을 바로 내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자만을 위하지 않으시지만,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권력자, 부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들만 위하신다.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등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래도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무시받잖아요. 그렇죠? 무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런 우대를 받고 재판도 마찬가지. 재판도 이제 최근 우리가 뭐 재판 계속 이게 뭐 재판 얘기 뉴스에 나오니까 매주마다 거의 재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막 보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뭐 포토라인 서가지고 막 이제 종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는 한때 이제 막 계속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 막 불만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 법관이 지금 재판관이 이름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이제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또 뭐 하여튼 뭐 이상한 향응을 받았다. 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참 아주 리얼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게 TV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 지금. 참 이게 지금 불행한 시대를 겪고 빨리 이게 지나가 질서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이게 뭐 엉망이니까. 하나님은 약자만을 위하지 않으시지만, 자, 잘 들으세요. 약자들이 무시되는,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죠. 4절은 또 재판 이야기, 그 다음 재판 이야기는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단지 공정하게 이제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약한 사람들, 그들을 악한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옛날에 그 대만 드라마 포청천이 생각이 나요. 장인성 형제 기억나요? 포청천? 그런 드라마는 이게 사람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 중국 드라마지만 그게 한국인의 정서에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다 이 정서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고관들이 되게 그렇죠. 막 이제 약한 사람들을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제 불법을 온갖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로운 판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포청천이죠. 포청천. 특별히 이제 왕실을 끼고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뭐 중국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왕실 보호,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왕실 사람들은 이게 재판을 이제 받아도 뭐냐면 이제 쉽게 유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왕족을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포청천이 왕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임금이야 뭐 재판에서 없지만 그러나 이제 황제가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황족들을 끝내 재판에 해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야, 약자들을 위하는 약자를 그 강자의 손에서 이제 불의한 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가 막 열광하는 겁니다. 한때 이제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재판관들이 행동으로 구해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십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보호하고 일으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또 보도록 이제 우리 재판 이야기 더 읽어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자, 문제는 그 재판관들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면 알지도 못한다. 이 재판관들이 무지하고 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들은 방황한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재판관은 사실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근데 자기 자신조차 여러분 방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야, 서울대 법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서울대 법대 이놈들 뭐 하는 놈들? 그리고 단지 뭐 여러분 서울대 법대가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나 잘하고 그렇죠? 법전 달달 외워서 여러분 법관 되고 검사 되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뭐 한 게 뭐야 이게? 물론 다 그러지 않아요. 권력 쟁취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데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야기죠. 한 사람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확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이번에 대선 후에 반드시 이 불의한 자들을 여러분이 이제 책벌을 해야 됩니다. 이 보복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얘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이 그 불의를 행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걸 눈으로 보면서 참아야 되니까 저것들 그냥 그게 뭐 이제 분별도 없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법원이 그 판단을 못 하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그 결과 땅의 모든 터, 즉 사회 전체가 이제 흔들렸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며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느냐 잘 들으세요. 유다 왕국. 첫째는 우상 숭배지만 둘째는 뭐냐면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여러분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벨론에서 정말 처참하게 이제 심판하신 것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판에 여러분 부당한 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읽는 사람으로서 예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위반되니까 누가 그러냐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법원이 연방법원이 1차 제동을 걸었어. 제동을 이거 뭐 불법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악행이죠.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원수를 지게 하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이 싸움하고 대통령하고 이제 법원하고 싸움이 아마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할 겁니다. 한참 할 겁니다. 우리는 예민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여러분 뭐 동성애 하나 뭐 트럼프가 여러분 뭐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거고. 그럼 그 한 가지 나머지 여러분 99가지를 다 잘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민해요. 왜? 성경에 위배되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지금은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지금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뭐 무슨 SNS 개인 활동까지도 다 이거 공산주의도 안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미국이 잘못 뽑았다. 일꾼을 또 거기도 잘못 뽑아갖고 요동치는 지금 세월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역만 아니라 지금 하버드 대학 여러분 미국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트럼프가 원수가 돼 싸우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최고의 사학을 여러분 존중해주고 이렇게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 빗나가면 다 빗나가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자, 8절을 보죠. 자, 이 상황에서 시인이 마지막 노래, 재판에 대한 마지막 노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인이, 이게 지친 거예요. 지친 거예요. 좀처럼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까 저는 3년 동안 많이 지쳤어요, 사실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우상숭배자라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스스로 몰락의 갔잖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쾌합니다. 통쾌해. 이건 저의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 한 사람만의 영적 싸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이라면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등장부터 싸워요. 왜냐하면 알았잖아, 우리는. 얼마나 이 무당에 매여서 사는 사람. 저희 설교는 상당수는 여기에 쏟았어요. 그건 제가 불필요하게 제가 정치적인 언급을 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다른 얘기예요. 영적 싸움은. 만약에 목사들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 가짜야. 가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 이걸 회개하지 않고 하면 한국교회 부흥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응언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세상 재판에 대해 노래하고 하나님 심판을 요청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인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여러분 부르신 이들은, 자, 시인이 바로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신들이며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문제는 그들이 만일 천사들이었다면 사람처럼 죽는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서 공의를 집행해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누구예요? 첫째는 재판관들, 두 번째는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왕이나 우리를 말 도지사들, 이렇게 시장들, 이렇게 통치자들을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신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맡은 자리에 거룩한 책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자,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워준다는 말은, 잘 중요하죠. 그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왕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 이스라엘 왕 외에는 누가 있는, 진짜 왕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이렇게 왕을 세우잖아요. 왕들은 누구냐? 왕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에이전트. 에이전트, 대리인으로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그냥 사시 붙어서 그냥 판사, 검사 택해서 나는 판사 일을 해왔으니까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원래 재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갖추어서 이제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여러분 이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왕들은 대리인으로서의 왕이고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재판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왕이 에이전트 재판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리고 인권이 이제 굉장히 약한, 인권보호가 약간 중국이라든가 후진국들이죠. 후진국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한국도 사실 이 부분에 아직도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위기를 넘긴 거지. 만약에 옛날처럼 구시대처럼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 해산해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뭐 고문을 당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다시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인권 유린이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보통은 이 세상 재판관들이 강자편을 들면서 불공정하게 여러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을 자 여기 아까 1절에 이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재판정에서는 가장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누구냐면 판사와 검사들입니다. 대통령보다 여러분 이제 현직 즉 판사 검사들이 재판을 만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재판이 해부되었을 때에 누가 제일 수혜를 보느냐? 바로 직전 바로 현직 판검사들이 제일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판검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다 해도 되게 뭐예요? 늘 솜방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리고 또 다시 변호사 비록 이제 쫓겨나도 이제 뭐 이제 판사 자격을 상실하고 검사 이제 한번 거기는 뭐 공직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은 이제 변호사다가도 또 판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미국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한국은 한번 이제 이 소위 법복을 벗으면 판검사 입는 옷을 법복이라고 하죠. 이 법복을 벗으면 다시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변호사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뭐 마음 놓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름 대라도 되올 수 있어요. 과거부터 보면 아주 악인들이 그냥 지금도 버젓이 뭐냐면 이제 얼굴 들고 이렇게 이 범법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변호사로 뭐 돈을 또 벌고 이렇게 많이 벌어요. 또 전관예우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게 뭐 이 법조계의 비리가 뭐 얼마나 여러분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이 관계되어 있고요. 지금도 21세기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법부는 정말 여러분 쓰레기예요. 완전히. 정말 부끄러운 면모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뭐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을 재판하십니다. 세상 재판정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는 이 판검사들 얘기했죠. 하나님 재판에서는 이게 잡으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관들, 왕들, 관리들은 신들이라 불릴 만큼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사람처럼 죽고 고관들처럼 여러분 이제 무너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단지 옛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해 해석도 잘하지만 그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시편은 단지 옛날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신들이라. 여기 시인 노래에 의하면 오해하지 마. 진짜 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왜 신들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은 왕대로, 재판관이 재판관대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또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왕이요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 신이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대사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인의 노래는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외치는 시인의, 잘 들으세요, 예언자적인 노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언자적인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불공정하고 약자에게 무관심했으면 그 결과 사회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시인은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눕니다. 시인은 여기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이제 믿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시어서 이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심판이란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회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너희 한번 망해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것은 뭐냐면 감정.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했어요? 야, 이제 깨닫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그게 이제 올바른 회복이죠. 올바른 회복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고대의 불공정한 재판 제도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너희는 지금 악한 구조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인이 권하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나랑 상관없는 여러분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그들을 일으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상황에서 개입하라고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공정하게 말하는 습관을 여러분 이제 갖기 바랍니다. 약자를 배려하며 정직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냉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하고, 여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여러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교회를 위해 정의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8절. 하나님은 정의와 회복을 위해 여기 개입하시는 여러분 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단지 어떤 죄의 용서라든가 십자가만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 원하신다. 무너진 세상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으신다. 이 소망도 여러분 복음이 된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팟, 이 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의의 회복, 정의의 확립을 여러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교회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영혼 구원 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상하게 편들면 안 되죠. 물론 편들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게 조심해요. 이제 편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불의에 대해서 특별히 인권을 유린하거나 이렇게 약자들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 그냥 너무 영혼 구원, 그냥 교인수만 채우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살아버린. 그냥 클럽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교회 수준이 벗어났어요. 이미. 클럽이라고 클럽이 뭡니까?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냥 모이는 겁니다. 자기들 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 하나님 관계없어. 실질적으로 뭐 당에 재직해서 여러분 결의하고 이제 결정할 때 하나님 관계 있습니까? 뭐 그런 교회는 물론 교회죠. 클럽이 아니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당회와 재직회 결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주어졌다는 선교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시인이 여기 간구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여러분 응답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이시신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 가장 큰 여러분 복음이죠. 예수님은 억울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친히 이루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정의가 멀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절규인 것입니다. 이 절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시인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서 이 땅에 여러분 임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우주는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단지 탄식이 아니라 복음의 희망과 초청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자는 외면당하고 약한 자는 소외당합니다. 재판은 왜곡되고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힙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중심으로 오셔서 고아와 가보와 그리고 이런 약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잖아요. 저 예수는 세리와 장례들의 친구다. 약자들의 친구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어울려야지. 부자들하고 권세인자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으시며 자기에서 이제 불의한 세상을 이제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 공의와 자비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삶에서 그 정의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세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여기저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했을 때에 그 천국이 되는 거죠.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내 작은 삶의 자리, 내 결정 하나,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돌아보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 사람들 손에 여러분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분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함께 일어납시다. 무너진 정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약자를 위해 손 내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와 당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찾아보기 힘든 전부 선지자적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거 주님 이스라엘 시대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통치는 지금도 우리가 한데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주님 어두울수록 그곳에 임하신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 땅이 우상 숭배와 아버지 하나님 불의로 가득 찼을 때에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실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금 새 시대가 이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작은 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내 결정 하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돌아보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 포항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은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교회에 몇 명도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만 우리가 이제 몰입한다면 교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정의도 공의도 없고 정말 우상숭배도 같이 또 병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 개선의 개혁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또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벌써 주말이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일을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우리가 이웃 추정 주일인데 물론 사정이 안 되면 이제 15일이 아니고 8일날 올 수도 있는 거고 8일날 올 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8월 15일 우리 6월 15일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미리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진짜 전도잖아요. 전도 불신자 지금 와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반드시 와서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또 외나가 막 저항적인 사람들 있으니까 가난 안 나가 그리고 외나가 성도들 우리가 구원하는 기회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선포할 때에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벌써 주말이고 내일이 5월 31일 또 6월 첫째 주일을 또 내일 모레 주일에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5월도 가고 6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6월 15일 날 이웃 초청주일 우리 기분 초청주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시고 감고 나서 주님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전도가 다른 교회인들 와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안 나가고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또 더불어 이제 교회를 왜 나가냐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불만과 더불어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까지 어쨌든 본인들이 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외나가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전화해온 지난 수개월 동안의 노력들이 이제 1차 이번 6월 15일 전후로 8일 1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 전도 열매를 맺게 도와줘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며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통한 기도 또 우리 참으로 이제 기분 초청주일한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분 손을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아멘으로 답하는 가운데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든 몸 나을 뿐 아니라 우리 상처받은 마음들 잠 못 이루는 밤들 이런 아버지 심적인 요소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만남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기까지 하나님 응답하심을 소망하오니 역사하시며 지켜주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선포하지 않고 오늘은
뭐 그냥 한꺼번에 선포할 테니까 지금 한 번 더 기회입니다.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길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할 때 역사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주께서는 환자들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아버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했습니다. 오늘 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모든 부담은 사라지고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 교통하심이 금요기도에 우리 시인의 이 멋진 노래, 예언자적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제 우리가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따로 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